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키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향한 사명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가정과 또 그 가정에 새로운 비전을 주신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 사명 안에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울타리를 쳐서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이라는 지역에 에덴이 있었고 그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풍성함,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한 곳, 그곳에 하나님은 따로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는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뜰, 정원, 울타리로 둘러싼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쓰일 때는 때로 채소를 경작하는 밭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하고, 왕의 정원이나 개인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이 정원을 얘기할 때 이 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이라는 마을에 한 장소를 정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가정을 두신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에덴에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가정을 두게 만드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울타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인간 최초의 범죄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뱀으로 가장되어지는 이 마귀는 인간을 시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계속해서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 유혹에 빠져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혹자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했고, 또 그 안에 식물들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경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의 울타리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은혜의 울타리인 것이에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해 넘쳐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켜야 될 것, 그 은혜의 울타리가 가끔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가정을 지어놓고 에덴이라는 이 낙원에 그곳에 동산을 세워서 그곳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고 신혼살림을 차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이 에덴에 주시는 기쁨,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에 주신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된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낙원과 같은 이 가정과 교회가 요즘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진정한 그런 만족이 사라져서 왠지 모를 그런 불안한 감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고치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기쁨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경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최근에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영화, 드라마 또 음악하는 이 BTS 같은 팀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죠. 지난주가 아닌가 한 2주 전에 BTS가 LA에서 공연을 했는데 4번 공연에 티켓값만 거의 160억 아니 160이 아니죠. 360억 정도가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이죠. 그 뭐 경제적인 효과까지 치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한류와 함께 우리나라 농기구도 지금 K 농기구 이게 바람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예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탑 10에 자그만치 링크가 돼 있는 우리나라 홈이라는 농기구가 있어요. 이 홈이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널린 게 홈인데 여기에 이 홈이는 4배에서 5배의 가격을 붙여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거예요. 그 홈이가 영주 방앗간이 아니죠. 대장간에서 만든 홈인데 영주 대장간의 홈이 이 성록이 대장간 장이가 만드신 홈이가 이게 세계 명품이랍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막 올려놔서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얼마 전에 2021년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이 대장간의 성록이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소상공인들의 아주 그냥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 한류 바람을 피고 우리나라 홈이나 이런 농기구들도 지금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호미를 써보니까 쉽게 밭도 잘 갈리고 그리고 돌도 잘 골라낼 수 있고 각도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쉽게 잘 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겠죠.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경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가정을 세팅할 때 그때 울타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경작이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몇 가지 우리가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외롭지 않게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그게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어놓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동물들도 다 쌍으로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는데 아담 하나만 지어놓은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지어놔요. 너는 코끼리다, 너는 기린이다. 그런데 그걸 놓고 보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쟤네들은 다 둘씩이네, 나는 왜 혼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왠지 외로움이 다 묻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다 둘인데 쟤만 혼자구나. 이게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인 것이죠. 늘 하나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늘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지어서 하와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와가 혼자 있는 거예요. 뱀의 유혹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혼자 두면 외롭고 그것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 말고는 그 여인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아마 혼자 둔 이유가 나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에 방심했을지 모르겠어요.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외롭게 되면 항상 이 외로움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둘이 있어 든든하고 따로가 아닌 서로 하나임을 고백하고 동행할 때 마귀는 그 틈을 휘짓고 들어올 수 없게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졌을 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부부는 하나됨으로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될 친구이기도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그대를 더 잘 알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러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서로를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대화를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깊이 알아야 되고 친밀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유혹자도 틈할 수 없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해서 항상 외롭지 않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새가족이 등록했을 때 외롭지 않게 새가족 위원들이 또 구역에서 서로를 계속 돌봐야 돼요. 어딘가 누군가가 그 외로움 속에 있다면 교회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다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다 못 돌보면 우리 부교육자들 돌봐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돌봐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가슴들을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시험에도 든든하게 방어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지으신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엄청난 수술을 진행하시죠.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갈빗대 하나가 싹 빠지고 그 갈빗대로 사람을,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그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마침으로 서로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어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안성맞춤. 안성맞춤인 거예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가 몇이고 학력은 얼마가 되고 뭐 어떤 미모를 가졌고 뭐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목사님 장가 잘 간 줄 알고 감사한 거 마세요. 꼭 필요한 맞춤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나랑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의 역할들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기프트 박스를 포장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스티커도 붙이고 박스에다가 다 담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티커 붙이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을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스티커가 어떻게 붙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도 다 어긋나고 이상해요.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손 떨리는 사람은 달지 마라. 그래서 스티커를 잘 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바꿔서 이분들이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는데 투입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아마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담으면서 각과 열을 다 맞춰가지고 다 담아야 되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헐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넣으라 그러면 넣기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탁 세워놓으니까 속도도 나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 중에는 가끔 빼먹기도 하고 2개 넣기도 하고 이래서 박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 각자의 개성대로 교회는 다 모였을 때 꼭 필요한 대로 쓰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도 나랑 다르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나랑 표현 방식이 달라도 다 필요한 대로 안성맞춤으로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똑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사는 거고, 교회도 다르니까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맞춤으로 서로를 지으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면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아마도 너무나도 기쁨에 넘쳐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하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보면 아름다운 관계가 다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부간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죄 문제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려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의 부부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때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혼인관계에서의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묘사를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가 신부로 들려져서 그렇게 결혼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인 창세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이 가정의 온전한 회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회복이 끝나는 그 중간 지점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이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지를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이,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복하시길 원하는 것이 가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범죄로 깨어지고 상한 감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시들해져 버렸어요. 이 유대의 이 관습에 있어서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피로연을 하잖아요. 음식 떨어져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망신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유다인은 도리어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식을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피로연에서 잔치가 잘못돼 버리면 결혼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메시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공급이 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울타리를 치고 와 계시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서 다스리시는 울타리가 쳐질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배필로서의 사명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하늘이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는 부부로서의 짝을 특별히 배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부의 사명을 알게 되어져요. 서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보조 역할하는 돕는 자가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 사용되는, 인간끼리 사용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 돕는 배필하고 쓸 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냥 대충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배우자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로 이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배우자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신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가정들을 돕는 그러한 결혼 세미나도 하고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가 지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에머스 에거리치 박사는 반복되는 부모님의 이혼과 재결합으로 불안정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대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깨어진 가정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자신의 눈부시게 찾아온 여인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들 속에도 계속적인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20년 동안 이런 위기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거예요. 맨날 보던 말씀이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기 가정들이 상담을 왔을 때 아내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아내들은 사랑받도록 지음받았고 또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대부분의 위기 가정의 남편들은 이 사랑을 주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쉽게 얘기를 꺼내지 않지만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 아내는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대부분 존경받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존경을 원하고 존경을 기대하지만 배우자들은 그 남편을 존경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오지 않으면 아내는 존경 없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아내들로부터 존경이 오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 없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보여주고 또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을 바라고 남편은 존경을 바라는데 이것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적용하니까 가정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부터는 조심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이제는 남자분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들을 위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아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질까. 우선은 아내들은 남편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대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 친밀함 속에는 대화가 항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대화하려고 얘기할 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가 있고 푹 하면 항상 일주일 내지는 한 달치를 몰아가지고 월요일 쉬는 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제가 이제 듣는데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빨리 결론을 내자 하고선 결론을 제가 이렇게 항상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녀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다 여자분들만 꼭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살림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 이걸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남편들을 위한 존경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자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자분들 남편들을 위해서 어떻게 존경을 표현할 것인가? 남편들에게는 특별한 욕구들이 있대요. 남자들에게는 그 욕구를 고마워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냐면 특별히 첫 번째는 정복의 욕구가 있어요. 일을 하고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하다가 남편이 잘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해버리고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남편들이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뭘 못 박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큰 막 침대를 옮기거나 장롱을 옮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남편들에게 요구를 하고 남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물론 안 해주는 남편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게끔 하면서 하고 나면 역시 당신이 최고야,
뭐 당신밖에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존중을 해주란 말이에요. 남편이 안 한다고 혼자 그냥 침대 뻗쩍뻗쩍 옮기고 막 이러지 말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지, 다 나한테 기대, 이런 욕구가 남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봉사하고 이끌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틀렸어도 무조건 직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나름대로 인정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이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뭘 분석하고 뭐 이렇게 조언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깨를 맞대는 우정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우정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들은 가끔 가다가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싶어하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남편들도 존경을 받는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효율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때 위기 가정이 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의 향기가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한 배려로 돕는 손길이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위기의 가정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위기의 가정에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센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섬세하게 주변을 돌아보는 센스예요. 이 가정을 보니까 잔치가 한참 흥이 났는데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모르는데 마리아만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고 다 재밌게 지내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왜 그렇게 우울한지, 왜 남편이 저렇게 혼자 방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있는지, 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외로운지, 누가 어려움에 있는지,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 이거를 발견하는 센스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흥겨운 분위기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깨질 수 있다라는 가정의 위기를 직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센스가 발동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떠벌리면서 야, 우리 잔치 포도주 다 떨어졌어, 큰일 났어, 이러고선 예수님께 가져 나오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배필,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우자, 그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맛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기쁨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기쁨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두신 동산은 에덴인데 오늘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강들의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강이 흐르는 곳은 대부분 문명의 발상지이죠. 물이 잘 공급되니까 농사도 잘 되고 산업도 부흥하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문명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은 생명을 공급하고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 문명이 서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4개의 근원이 되어져서 각 강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그것이 가정을,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흘러나가서 세상을 적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강을 통해서 가정을 에덴에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강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잔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죠. 이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밖에서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오염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씻는다고 해서 겉으로 이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온 삶의 현장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벌렸던 모든 삶의 이 죄의 모습들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항아리 6이라고 얘기하는 6의 불완전 숫자도 유대교의 이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물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 그 잔치의 흥을 더 돋굴 수 있는 기쁨의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의 죄와 미움, 탐욕, 음란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은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흐를 때 그 보혈의 은총을 잊고 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낡은 부대는 새 포도가 들어가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이 새 포도주, 오직 새 부대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범죄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해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서 주님의 기쁨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을 이루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에스겔 47장에 얘기하는데 그 물이 흘러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을 휘감고 있는 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에서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물이, 또 영생의 물이, 성령의 물이, 사랑의 물이 흘러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계속 역사 속에 주님의 나라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한 왕이 세 사람의 현자에게 물었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대답해요.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왕이 내 말이 맞다 그랬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일이라고는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임종을 맞는다면 후회와 뉘우침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강이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흘러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기나게 만들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가정이 복을 받고요, 이웃이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강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